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94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4문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그리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93은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1계명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 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풍조가 마술 같은 게 이제 좀 심해지고 있다는 거 좀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데에서 점점 멀리 가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점점 타락하고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면서 전 세계가 점점 미신 같은 게 점점 심해지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적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마술과 점치는 일, 무슨 타로 카드도 요즘 우리나라에서 타로 점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교회 주변에 점집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대형교회 근처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점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집이 많다는 건 그만큼 고객들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고객들이 많은데 그 교회 근처에다 점집을 해도 장사가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해석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안 돼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신앙은요. 신앙이 해석이 안 되면 사람들이 자꾸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자꾸 점집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기웃거립니다. 뭔가 내 인생이 답답하거든요.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되고 답답하니까 자꾸 점집 찾아다니면서 점쟁이한테 뭔가 물어보려고 하고 점집 안 가더라도 기독교 안에 있는 점쟁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언기도 해준다는 사람들. 예언기도 해준다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예언이라는 개념부터가 굉장히 이방 종교적으로 굉장히 인식되어 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예언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예언에 관한 개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예언의 개념은 앞날을 점친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예언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이미 인생의 해석이 나오고 그 해석에 의해서 오히려 미래적인 일부분도 다 준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20년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계속 얘기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이 풍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수 있다. 한순간에.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뀐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진짜 나라가 거의 알거지 상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라의 경제나 이런 부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우리 그거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풍요롭고 이 평안하게 살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인류 역사상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런 풍요와 안락함이 사실은 어디서 주어진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겁니다. 기독교가 대한민국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진짜 보릿고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릿고개가 뭔지 우린 지금 잘 모르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보릿고개, 그러니까 그 전해에 수확한 거 가지고 먹기 힘드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보리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보리 수확하는 거 그거로 간신히 연명하면서 목숨만 부지하면서 또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매년 겪어야만 했던 보릿고개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보릿고개가 뭡니까?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삽니까? 얼마나 풍요롭게 살아요. 그 과거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먹다가 버리는 음식을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그 정도만 하더라도 1조인가 2조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흘러 넘치는 거예요. 풍요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근데 이 풍요가 흘러 넘치고 은혜가 풍성해지면 그 가치를 잘 모르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해석을 해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의 설교가 하는 일이 뭔지를 잘 몰라요. 강단이 하는 일이 잘 먹고 잘 사도록 교인들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강단이 끊임없이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날마다 또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의 문제, 내 고뇌의 문제. 그리고 여기서 또 해석해 줘야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가적인 문제죠. 국가적인 문제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막혀가는 거죠. 다 막혀가고 있고 또 이거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예수 믿고 천당 가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들 1계명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 내 영혼이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1계명이 우리와 관계가 없나요?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1계명부터 범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1계명이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같이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신 숭배 금지예요. 다신 숭배 금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신 숭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기는데 거기다가 다른 신도 같이 섬기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돈을 숭배하지 않나요? 명예를 숭배하지 않나요? 성공을 숭배하거나 행복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겸하여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서부터 걸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숫자가 사실은 또 하나의 우상 아닌가요? 교인들 비유 맞추고 교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셔야만 되는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회중들한테 맞추기 바쁜 거예요. 회중들이 언짢아할까봐, 회중들이 뭔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봐 회중들한테 그러니까 예배를 받는 대상이 회중이 돼버린 겁니다. 회중이 돼버린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제 지난 주일 제가 항상 매주마다 강조하는 거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배에 참석할 때 옷차림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세 바르게 하고 이 모든 걸 요구하는 건 저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예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고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우리가 진지하게 예배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 같은 거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 딱 왔는데
예배하겠다고 앉아있는 사람도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훑어보면서 그래. 에이, 저 사람들도 하나님 존재하는 거 안 믿네. 그냥 앉아있는 거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곤란한 것 아닌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야,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지 나도 한번 좀 찾아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예배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예배 태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그래서 1계명의 복종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1계명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1계명은. 그래서 이 1계명이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가르침하고도 굉장히 일치하고 있죠. 뒤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술이나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금하게 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자유와 노예 생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자유롭게 하는 풍조가 아니라 사람들을 노예의 길로 가게 만드는 풍조죠. 노예의 길로. 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게임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자유입니까? 아니면 그건 노예의 길로 가는 겁니까? 그건 노예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마음대로 가지고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노예의 길로 애들을 가도록 만드는 거죠. 중독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시대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독이거든요. 중독. 이번에도 이제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이번에 하게 되는 그 주제가 중독에 관한 문제인데, 중독의 본질은 노예의 길이거든요. 노예의 길. 우리가 어떤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성경이 이제 그렇게 가르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한 노예됨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고 거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에게 목표라는 바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주느냐? 구속으로 줘요. 구속으로. 구속함으로. 그리스도께 구속됨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 그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알코올을 접하지 못하도록 한동안 격리시키죠. 격리시킵니다. 그 격리시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구속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겁니까? 사실은 자유를 주는 거죠. 자유를 주기 위해서 격리하는 겁니다. 자유를 주기 위해서. 좀 우리 교회도 이제 학생들한테 스마트폰 금지에 관해 제가 강조를 하는데, 스마트폰에 한번 중독되면 공부는 그냥 꽝입니다. 공부는 꽝이에요. 뇌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뇌가. 그 특히 12살 이하인가? 14살 이하 때 스마트폰 사용하게 되면 이게 다시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뇌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자체가 자유를 주는 방식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것을 못하게 하는 것하고도 관련을 맺고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자유라는 것을 안다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열어주질 않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교인들의 편리를 맞춰주고 교인들의 그 악한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질 않아요. 그거는 사실은 그분들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사실 모르는 거죠.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유는요 항상 투쟁의 결과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요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어디에나 다 적용되어지는데, 여러분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근데 그거는 영적인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거저 주어졌나요? 아니죠.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겁니다. 그것이 자유의 속성입니다. 자유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유와 방종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을 못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아비는 뭐 마귀다 라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왜 마귀예요? 너희는 죄의 종이다. 우리가 왜 죄의 종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의 종 상태인지 내가 노예 상태에 있는지를 상당수 사람들이 의식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출애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하는데 자기네들이 노예라는 의식을 전혀 잘 못해요. 애굽이 주는 풍요가 그들을 다 마비시켜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라고 했을 때 430년 땅 되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알아서 딱 나타나가지고 알아서 사람들 딱 데리고 가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430년 만에 그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먼저 그들에게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노예야 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전 솔직히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풍요의 노예라는 걸 의식을 못해요. 쾌락의 노예가 됐다는 걸 의식을 못해요. 죄의 노예가 됐다는 걸 의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작업은 뭐예요? 그것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죠. 격리시키는 작업.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자각하게 되는 게 뭡니까? 아, 우리가 이런 것들의 노예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애굽인들의 노예다. 우리가 자유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좀 아프죠. 아픕니다. 그럼 말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말로만 해선 잘 말을 들어먹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의 자유를 구하기 시작을 하죠. 애굽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들,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원합니까? 행복으로부터 자유롭게 원합니까? 성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원합니까? 풍요로부터 자유롭게 원합니까?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 소식이긴 한데 요즘에 이제 그런 소문도 자꾸 들리더라고요. 뭐 $1 환율이 그냥 아주 말도 안 될 정도로 망가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국민들이 외국 여행은 이제 다 물 건너 갈 것이다. 외국 여행 하기 어려울 거다. 그런 거죠. 잘 됐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그걸 통해서 외국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 성도들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유는요, 책임입니다. 자유가 책임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대한민국은 여기서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또 하나 뭐냐면 자유는 책임이라는 겁니다. 노예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노예들은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자유인들에게는 항상 자유라고 하는 건 이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꿔서 얘기합시다. 대한민국은 어떤 체제예요? 스스로 책임지는 체제예요. 스스로 책임지는 체제. 그러니까 이 스스로 책임지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잘 맞는 경제 제도가 사실은 자본주의인 거예요. 자본주의. 제가 이번에 어떤 논문을 하나 논문이 아니라 칼럼을 하나 봤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경제와 관련된 칼럼을 쓰는 그 기독교인인데 이분 굉장히 좀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내용이 뭐냐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담 스미스가 신학자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라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 스미스는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되진 않았지만 원래 목사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어진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생각이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가 물물 교환을 할 때의 물물 교환에는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사실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돈이라고 하는 현금은 보이지 않는 손을 그거를 사람 눈에 보일 수 있게 만든 것밖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자기의 신학을 발전시켜서 소위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 개념, 보이지 않는 손에 관한 관점이 나오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표현을 사용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위 이데아가 무한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을 따르게 될 때 우리의 부는 무한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제한된 좀 어려운 말로 재화를 기반으로 해서 그거로 계획 경제식으로 해서 부를 무한대로 할 수 있냐?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 자체가 제한된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무한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가져다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전 세계가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인정하면서 대한민국에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산술적으로 좀 계산이 잘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떻게 풍요가 이렇게 흘러 넘칠 수가 있지? 그렇지 않나요? 풍요가 흘러 넘치는데 아니 온 국민들이 빈부격차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들이 다 고기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잘 살아요. 이거는요 아담 스미스의 관점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나타날 수 있는 초월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이런 경제 체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죠. 이런 경제 체제가 되기 위해서 뭐가 밑바탕이 돼야 돼요? 자유에 대한 책임성이에요. 자유에 대한 책임성.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거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명분으로 한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어진 시간, 이 자유롭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은요 자기에겐 복이 됩니다.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책임 없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근데 이것이 하나도 비껴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돌아가려면 기독교가 살아야 된다는 건 분명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유가 가져다주는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라는요 그냥 망가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자유는 가르치는데 책임을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파괴시켜 버리죠. 모든 걸 다. 오늘 보면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은 복음이 죄의 종로로 돼서 자유롭게 하며 영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젠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1계명을 어기는 것은 육체의 본성에게는 자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육체의 본성에는 고삐가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내 육체의 본성에 고삐를 풀어놓고 살아가는가, 고삐를 쥐고 살아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항상 좀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고삐를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함과 동시에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를 모는데 소를 모는 사람이 고삐를 조금 느슨하게 하면 잘못하면 소에 밟혀 죽습니다. 이 고삐라고 하는 것,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고삐에 자유를 주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맺는 열매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사망인 거죠. 사망. 1계명을 어기는 것은 육체의 본성에 우리 타락한 본성에는 자유를 주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전인격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사실은 이 대한민국 안에서 싸워야 되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자유를 위한 투쟁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위한 투쟁이 지금 정치적으로 가시화돼 버렸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가는 건 사실 극단적인 상황이 돼 버리고 만 겁니다. 어디서부터 사실 무너진 거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죄에게 고삐를 내어주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진리가 그 고삐를 잡는 삶을 살 것이냐 해서 여기서 놓친 겁니다. 그 고삐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무너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청문회 했잖아요.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즐거워하지만 저는 보면서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이런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평안함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근데 이것도요, 사실은 우리의 소위 우리의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일종의 뭐예요, 이게요? 사실은 기념품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지켜내는 싸움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이런 노획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노획물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싸움이 있었고 그 결과로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고삐를 놓치면 공동체 안에 결속이 무너지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거짓이 왕노릇하고 또 불의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냥 여러분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땅덩어리조차도 지옥되는 거 한순간이잖아요. 교회도 지옥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고삐를 쥐고 있지 않으면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 타고 열심히 딱 가는데 말 고삐를 쥐는 데 있어서 한순간 느슨하면 그 나를 신나게 말 타게 달리게 했던 그 말이 나를 거기서 떨어뜨려서 척추를 부러뜨릴 수 있다니까요. 예전에 우리 친할아버지, 저는 친할아버지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하냐면, 소를 이렇게 풀 먹이시다가, 옛날 그 평안도에서 그쪽에 이제 그 뭐 시골이니까 소를 먹이는데 소가 풀 뜯어 먹다가 그 고삐를 좀 놓쳤나 봐요. 그래서 소에 밟혀 돌아가셨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순간이거든요. 고삐를 놓치면 한순간에 지옥이 되는 겁니다. 오웬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 본성과 싸우는, 죄와 싸우는 것, 그리고 무질서와 싸우는 것, 불의와 싸우는 것에 고삐를 놓치면 그 대가는 우리가 직접 몸으로 겪고 있는 이 현실과 동일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자유를 선언하며 죄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죄에 대해서 자유를 끊임없이 지켜내며, 이쪽은 또 다릅니다. 죄에 대해서는 자유를 끊임없이 지켜내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 1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서 기대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영적 긴장감입니다. 영적 긴장감. 여러분, 조금만 느슨해지면 다른 생각 들어오지 않나요? 조금만 느슨해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목회를 지금 23년 차 지금 하고 있고 내년 2월 지나면 이제 24년 차 들어가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요 항상 살얼음판 같은 게 저에게는 목회입니다. 살얼음판 같은 게.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죄가 대형사고 한번 딱 터지면 교회의 평안과 그 안락함은 한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불경건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단 한 번의 예배도, 여러분들 그거 못 느끼죠? 예배 한 번,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좀 디프레스 됐거나 기도를 좀 등한시했거나 그래서 예배 한번 딱 대충 인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끝나고 내려와서 식사하는데 대화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식사할 때 근데 대화 많잖아요. 시끌벅적 하잖아요.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크게 내야 들리고.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요. 예배 시간에 설교 한 번이 제대로 잘 안 되면 전 대번은 느끼거든요. 그냥 식사하는 그 공간이 썰렁해요. 사람들이 별로 대화도 안 하고 그냥 후덕후덕 밥만 먹고 그래요. 우리는 이걸 계속 지켜내가면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계속 지켜내가면서. 자유대한민국도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70년이 넘는 이 자유대한민국의 이 기간은요, 자유는 뭘 먹고 자란다고요? 피 먹고 자라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대가를 치르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법을. 교회도요, 목회자가 날마다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칼라가 계속 진행되지가 않아요. 그냥 그날로 멈춰버려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투쟁의 연속입니다. 투쟁의 연속. 여러분들 자녀들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몸부림치십니까? 오늘도 한 해 동안 우리 HS 선생님들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진짜 너무 잘했어요. 정말 애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부모님들이 애를 썼는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홈스쿨링을 하는 거죠. 이 홈스쿨링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정말 내 자녀들을 그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씩 언어 사용 하나하나, 뭘 보는 거 하나하나, 뭘 결정하는 거 하나하나 보면서 얘네들이 정말 경건하게 크는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며 살아가는지 그 관심 가지면 커야만 합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거든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여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한 이 말씀,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맛본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죠.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전제가 있습니다. 굳건히 서야 돼요. 굳건히 서는 것. 굳건히 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가입니다. 날마다 이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넋놓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자유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인들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인들은 아직 자유의 가치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유가 침해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유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라는 것. 자유는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자유를 갖다 주길 바라죠.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자유를 계속 유지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해주시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짐으로 그 자유를 유지하는 법을 우리는 터득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 신앙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십자가 지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자유를, 그 영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경건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는 법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상당수 부모들이 그걸 안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우리 애들은 뭐 스마트폰에 막 노예 노릇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가 맨날 게임에 중독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유를 지키는 법을 가르쳤어야 되잖아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기가 편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아기 때서부터 애가 딴짓 못하게 해서 유모차 앞에다가 스마트폰을 아예 장착해 놓고 애가 스마트폰에 미치도록 그냥 만들어 놓고 자기 편하게 살잖아요. 어렸을 때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내 육신의 종노릇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까지도 또 그 육체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대가를 사실은 내가 언젠가는 치르게 돼 있어요. 대가는요. 거저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것처럼 온갖 우상 숭배의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종의 멍에를 매도록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에게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무지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은 뭐 돈으로 봉사하면 돈 주시고 건강으로 봉사하면 건강 주시고 뭐 그런 마치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하나님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배운 건요, 사실 이방 종교의 하나님이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연말 되면은 대부분 교회에서 뭐 합니까? 그 말씀 뽑기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맘때 되면 또 제가 이 부분 제가 많이 지적을 하는데, 말씀 뽑기다 뭐다. 근데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려면 일단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관해서 꼼꼼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는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경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그냥 오기만 하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예배를 죽을 쓰든 밥을 하든 뭐 하든 일단 예배당에만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해가지고 그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는 강대상에서 뭐 무슨 예배 시간에 무슨 워십 뭐 요번에도 그 세계관 아카데미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하시는데 워십에 관해서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니까 되게 좀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와서 막 샬랄라 옷 입고서 막 춤추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힙합 추고 막 그러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한 개념이 어디서 나오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황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은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로 알고 믿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죠.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뭘 따르질 않아요?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로다. 근데 지식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2절에 나오나요? 오히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요. 교회에서 나름대로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지가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으로 작용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예민하냐면 진짜 속된 말로 한 끗 차이라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이웃 사랑을 할 때라면 이것이 신앙이라 그랬죠. 근데 이웃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우상 숭배가 돼요. 순서만 바뀌어도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요소에서 하나만 빠져도 우상 숭배가 돼요. 제가 단편에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 중에 누구를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까? 세 분 하나님 다죠. 세 분 하나님 답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개혁파 교회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주로 소외시키죠. 그렇죠? 오순절이라든지 신사도 운동 같은 그런 데에서는 주로 제2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소외시키고, 근데 2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소외시키면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분도 사실 성령님이실지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라야만 그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참된 예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 말씀이 좀 약간 굳어도 우리 교회는 더 뜨겁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 뜨거움이 어떤 뜨거움인지 모르잖아요. 아유, 뭐 우린 뜨겁진 않지만 그래도 말씀은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잖아요. 말씀은 정확하게 선포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신앙생활에서요? 제가 오늘도 오웬의 성령론 책을 잠깐 읽었는데 오웬이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성령 없이 드러내시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개혁파 교회가요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 한국 개혁파 교회를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말씀만 정확하게 증거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주체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는 드러나질 않아요. 지식만 나오는 거예요. 지식만, 교리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한 분 안에는, 예를 들어 성령 하나님이 빠졌다. 그럼 뭐가 된다 그랬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철학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만 참된 신앙이고, 우리가 추측하고 예상해서 믿는 것은 사실은 다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지금 위기가 뭐냐면, 교회 안에 나타난 프로그램들이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들이 태반이에요. 그냥 교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11조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런 성경적 근거 있나요? 없어요. 11조는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지, 이게 복 받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말씀 뽑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말씀 뽑기 해야 될 때 되면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전사님들 불러 모으고, 그거 지금 실족될 만한 성경 구절 들어오지 않게 좀 조심하고, 누가 보더라도 다 기분 좋은 성경 구절로만 한 말씀 한 500개만 뽑아봐. 아주 그 열심히 그 뽑아가지고서 그 뽑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딱 뽑고 나서, 어머 요번에 하나님께서 대박이야 뭐.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뽑았는데 그 말씀을 잘못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실족되는 거예요. 난 쪽박인가 봐 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만 들어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 천번제사 사기당하신 분들 우리 교회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번제로 얼마나 사기를 좀 많이 치십니까? 그렇죠? 천번제 해야 하나님께서 소원 성취해 주신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매일 새벽기도 나와가지고서 천번제라고 뭐 매일같이 10,000원씩 헌금하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천번 하기 위해서 봉투에다가 천번제 봉투 해가지고서 1,000원씩 딱 집어넣고 매일. 하나님께서 뭐 용돈 드립니까? 이건 용돈도 안 되잖아요. 이건 교통비도 안 됩니다. 교통비도요. 버스도 못 타요, 이거 가지고서. 그러면서 이거 1,000일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 다 미신이죠. 다 미신. 뭐 축제 예배네 뭐네 뭐. 천주교 사제를 통해 뭐 은혜가 주어진다는 가르침, 다 미신이잖아요. 기독교 안에 미신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는데 정말 힘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르게 알게 된 지식은 반드시 삶 속에서 그분만 신뢰하고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잘 보시죠. 여기서 굉장히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왜 바르게 알아야만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바르게 알아야만 하냐? 바르게 알아야만 그분만 신뢰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신뢰해요? 바르게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할 수 있죠. 알아야 복종하잖아요. 알아야 면장한다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주관적으로 복종하는 거, 그건 자기의 의죠. 자기의.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만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뭐가 좋은 게 나온지를 알아야 좋은 걸 그분에게만 기대할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특히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제1계명을 지키는 이 태도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자그마한 것,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그리고 여기에 전제가 또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거슬리는지 거슬리지 않는지 알 게 아니에요. 뜨겁다고 신앙이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 뭐 신사도 운동한다 뭐 한다. 저도 왕년에 뭐 은사주의 많이 해봤지만 뜨거운 게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뜨거움은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신앙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대충대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대충대충 창조하셔 보십시오. 여러분들 대충대충 생기면 여러분들 싫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충대충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손가락 하나가 더 있거나 덜 있는 사람 없죠. 그건 하나님께서 대충대충 창조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지,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95문, 그럼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가장 첫 번째 뭐냐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우상이니까. 그렇죠? 무엇이 우상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상은요 계속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그거 많이 아시잖아요. 그 달러 지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 위해서 애쓰는 거는 뭐 하면 된다고요? 그 진폐만 열심히 연구하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위조 화폐인지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똑같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묘하게 다 이렇게 카피한 것들 특성이거든요. 하나님을 묘하게 카피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경건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진짜 묘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으면 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가장 가짜 신앙, 진짜 티가 잘 안 나는 가짜 신앙이 전 뭐라고 생각하죠? 저는 개혁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혁파 한다고 하면서 경건이 없어요. 경건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개혁파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개혁파 신학을 하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교리를 알려고 할까? 그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근데 정작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식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만. 지식에서는 요게 거짓인지 요게 참인지는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정작 내 신앙이 참인지 거짓 신앙인지 이거를 분별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이건 아주 치명적이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혁파가 좀 위험해진 거예요. 그 개혁파 안에 좌파가 80, 90%라고 하는 건 정말 경악할 노릇이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전제부터가 다르잖아요. 전제부터가. 우리의 신앙은 유신론으로 시작하는데 좌파는 기본적 전제가 무신론이에요. 그리고 좌파는 기본적 전제가 유물론이에요. 근데 어떻게 유일신 신앙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이 될 수 있나요? 사실 공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개혁파를 공부했다는 분들이 그토록 좌파에 많이 빠졌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리를 내 삶에 적용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교리를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또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자, 우상숭배란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 이제 짤막하게 보고 끝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 대신이라는 부분을 볼까요? 우상숭배의 중요한 원인은 여기서도 무지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무지를 통해서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호세아 6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죠. 두 번째, 우상의 특징은 하나님과 나란히 숭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게 하지 말지니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설교에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게 뭡니까? 내 안에는 우상을 하나씩 발견하는 거잖아요. 우상 발견하면 그 우상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부터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 거죠. 결국은 이 시대에 나타난 이 트렌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제가 이번에 카도시 아카데미 세계관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안을 좀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요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는 하나의 큰 흐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래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따로 출발했다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섞이면 심판, 또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나서 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따로 출발했다가 또 섞이면 또 심판. 이게 계속 사이클이 이게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죠? 구별됨이잖아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나온 것이 뭐냐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섞이면서 노아의 그 심판 사건, 대홍수 심판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속에 혼합된 신학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게 이거잖아요. 우리 개혁파 신학이 정말 신학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게 개혁파 신학이거든요. 그런데 WCC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로잔이나 WE에 대해서 찬성한 양반이 다 개혁파 교수들이에요. 웃기잖아요. 신학적으로는 뭐가 틀렸고 뭐가 자유주의고 뭐가 이단이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열심히 잘 쪼개시는 분들이 WEA, 로잔 이거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인데? 복음주의 하자는 얘긴데 그분들이 이거 섞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잖아요. 섞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신학을 나에게 적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설교 들을 때 신학 공부할 때 교리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가지는 게 뭐냐면 적용의 대상이 딴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이단 간별하게 사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단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이단은 다 포용해주고 밖에 있는 이단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종교 통합하는데 저 신학자들이 앞장서고 있죠. 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배도. 혼합주의 역사 봅시다. 간단하게. 아합 시대 바알과 여호와를 동시에 섬깁니다. 같이 섬기면 문제가 안 돼요. 핍박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그렇지 않나요? 이번에도 세계관 강의할 때 외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성도님들이 그 고민하는 게. 근데 여러분 대부분 고민 안 하는 방법 있죠. 양다리예요. 양다리. 양다리만 걸치면 편해요. 양다리만 걸치면 적당히 세상 사람들하고 친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도 적당히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적당히 인정받죠. 아합 시대는 바알과 여호와를 동시에 섬겼어요. 그래야 별로 문제가 없어요. 사는데 지장이 없죠. 로마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황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죠. 우리 자녀 교육 그렇게 하지 않나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가 우상이 되게 가르치고, 성공이 우상이 되게 가르치고, 행복이 우상이 되게 만들고, 돈이 우상이 되게 만들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야, 너 그따위로 공부해서 돈이나 제대로 벌겠니? 아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딘데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한 건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도록 열심히 가르쳐요. 열심히. 그러면서 수능 때 되게 되면은 막 그 새벽 기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열심히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죠. 왜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해야 되니까. 더 찬란한 우상 숭배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여러분 응답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우리 방식으로 고안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의 전형적 방식이죠. 신앙생활 자꾸 고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정확하게 가려고 할 생각을 해야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현실적으로는 되게 암담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이 과정이 우리나라에 정말 복된 과정이 될 거라 좀 믿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겠죠. 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요번에 보니까 조선업도 완전히 뭐 끝났다 뭐 이렇게. 요번에 제가 어떤 분이 김주사님 그 채널에서 보는데 그런 얘기가 더라고요. 조선일보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가 더라고요. 조선일보 안에 들어가면요, 조선일보는 그 들어감과 동시에 조선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괜히 조선일보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요, 하나도 그 기독교 세계관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바뀐 게. 지금 이런 모든 부분이 뿌리째 한번 다 뒤흔들려서 한번 다시 시작해야 되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이 포맷되는 상황은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 겁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니까, 에너지를 쏟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이게 기회입니다. 다시 모든 것을 재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그 싸움에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리셋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는 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굉장한 기대를 합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정말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에 내가 어떻게 더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우리에게 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또 시작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모든 것이 다시 리셋되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를 누리시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시게 항상 지혜롭게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이 대한민국을 다시 거룩하게 세우시려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부터가 먼저 우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이 대한민국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르게 세우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